예, 오늘 또 이어서 해심밀경. 제가 해심밀경 하기 위해서 이 책을 하나 또 구입했어요. 이거는 원척지음 지운 역주 해놨는데, 지운 스님의 이 책을 들고 아마 역주했다. 원척 스님이 누구냐 했을 때, 원척 스님의 해심밀경소를 지은 사람. 이 원척 스님이 누구냐? 삼장법사 밑에서 삼장법사의 제자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니까 부도탑에 삼장법사 옆에 원척 스님을 놓을 정도로, 중국에서는 삼장법사와 동격으로 취급을 받고, 티베트 불교에서는 해심밀경소로 인해 갖고 가장 독보적인 사람으로, 이 스님이 누구냐 하면은 신라 시대 15살에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되었다. 해심밀경.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여기 지금 원칙 지음이 아니고, 그 해심밀경소가 원칙 지음이 하면 되겠죠. 근데 해심밀경이니까 막 문자, 어느 문자에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은 요 해심밀경. 요거는 누가 번역했나 하면은 묘주역이다. 묘주역이를 했는데 요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보는 것보다는 역시 이렇게 부피가 많은 책이 내용에 많이 풀어서 적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그래서 해심밀경을 공부하는 불자라면은 해심밀경 여기 요 책을 권하고 싶죠. 근데 이 지운 역주, 지금 지운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지운 스님이 요 책을 갖고 190회에 걸쳐 갖고, 아이고 꽤 커요. 1시간 단위로 190회를 들어야 돼요. 유튜브 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해심밀경 요 책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이미 단종되었어요. 그래갖고 일반 서적에서는 구입이 안 되고 중고 서적에 가서 저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새 책은 35,000원인데 중고 서적에서 구입하니까 55,000원이 됐어요. 그래도 이 책이 중고 서적에서 55,000원에 팔릴 정도면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보다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 해심밀경을 갖고, 저는 이 해심밀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불교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갖고 35살에 깨달음을 얻어갖고 35살부터 법륜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한식에 그 오비구를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가섭 삼형제,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 1250명을 하고, 또 동네 청년들을 50명을 깨닫게 해주고, 이러면서 부처님이 불교를 만들었다니까, 성단을 만들었다. 드디어 부처님 불교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이 있고, 그 다음 불제자가 있었기, 하나의 성단이 구성됐다. 그래갖고 부처님이 불교를 35살에서 80살에 돌아가셨으니까 45년간 설법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든 이후에 AD 한 150년경에 용수보살이 나타났다. 용수보살이 뭡니까? 공사상이 시작되고, 그리고 용수보살이 후에 한 300년 후에 세찬 보살에 의해 갖고 이제 유식학이 나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유식학을 알면은 불교의 절반을 알고, 거기에다가 중간사상을 알면은, 중간사상이 공이지 않습니까?
알면은 불법을 다하는 것이다. 이 불법이 부처님 열반에 되신 후에 용수보살이 나타나서 한 단계 이법륜이라고 또 그러고 나서 세찬이 나타나서 제3법륜이 생겼다. 유식학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 갖고 불교가 시작되고 세찬 유식학에 의해 갖고 불교는 완성되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인도에서 불교가 왜 멸망했는가 했을 때 그때 다른 종교 이슬람교가 들어오고 힌두교에 의해 갖고 불교가 포섭당해 갖고 불교가 사라졌다 이러는데 그거는 외적인 것을 찾았을 때 그러고 불교는 항상 자기 안에 내적인 걸 찾다. 내적인 면에서 불교가 왜 망했느냐를 찾아볼 때 저는 그래도 중간사상, 공사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오는 신자들이 있었다. 배가 신자들이 있었다. 근데 유식학으로 들어감으로써 이게 불교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부처님이 열반에 되신 이후에 10개의 나라에서 부처님의 그 유고를 나눠 가졌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부처님 돌아가셨으면 그걸 어디다가 탁 이렇게 한 문자리에다가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이 사리 하니까 그 당시에 사리는 이 동글동글한 구슬처럼이 아니고 재도 마찬가지로 다 사리로 보더군요. 어쨌든 10개로 나눠갖고 탑을 만들어갖고 이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한 사람들이 스님들이 아니고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 나라의 국왕의 명을 받은 사신들이 와서 부처님의 그 사리를 나눠 가졌어요. 10개국이 나눠 갔는데 그 이후에 한 200년 후에 이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하면서 이 불교를 국교로 삼고 그 하나의 탑 속에 있는 사리들을 끄잡아내 갖고 쫙 이렇게 전파시키죠. 그래 갖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까지도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사리 탑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각 동네마다 이제 막 사리 탑이 만들어졌어요. 이 절 안에 사리 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사리 탑을 보존하니까 한 마을에서 중요한 장소에 아마 사리탑을 세운 것 같아요. 이 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리탑에 군중들이 모여 들어가고 기도를 하니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더라. 이러죠. 우리 대구부터 유명한 데가 이 갓바위가 있습니다. 갓바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은 소원 하나는 들어준다. 이래갖고 입시철 되면은 수험생 부모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다.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신도들은 불법을 어떻게 배운다든 이런 거는 뒷전이고 그냥 이런 걸 기복 불교지 않습니까? 기복 불교. 기도를 함으로써 복을 받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의 신자들이 기독교 불교를 훔쳐갖고 한 1,500만 명, 불교 신자는 한 700만 명쯤 된다더군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그 700만 명 중에서도 정말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는 자는 몇 명일까? 우리나라 스님이 한 10,000명쯤 되는데 그렇다면 그 10,000명 스님 중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스님은 몇 분일까? 제가 어느 책에 보여 이러더라고요. 스님 그래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이 하는 말이 이놈아 깨닫는다고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이 절을 잘 유지하고 연부를 잘해야지 신도들이 와서 시주도 하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절이 있어야 스님도 있고 스님이 있어야 불법도 있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불법이 있으면 또 불법을 배워서 부처님처럼 가르치는 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느 한쪽에 매이면은 어떤 스님 갈까요? 야, 저기 봐, 저기 봐, 스님이 신도들하고 앉아가고 고기 먹고 있다, 이러거든요. 아니, 스님이 신도들 만나고 고기 먹는 게 그건 무슨 허물이 될 수 있나요? 응? 신자들하고 만나갖고 주거니 막걸리 한잔 했다, 이게 허물이 될 수 있나? 저는 허물이 될 수 없다 싶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효대사도 그 거지들하고 모여갖고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그 탁배기 한잔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중 속에서 파고들었다. 또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하두 삼매를 한다, 하두 삼선을 한다, 이런 스님이 거기 앉아갖고 낮에는 술 먹고 밤에는 하두 삼선한다, 이건 조금 아니지 싶어요. 그때는 정말 삼매 들기 위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대중들하고 섞이가 살 때는 굳이 대중들하고 모험을 보여야 된다, 스님으로서의 모험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더 좋지만은 이 해심밀경에 보면은 이 진재와 속재가 있는데, 진재와 속재는 일체다, 이렇게 도 봐. 부처님과 중생은 둘이가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나? 아니죠. 부처짓 하면은 부처요, 중생짓 하면 중생이라. 중생이 됐다가 부처 됐다, 부처 됐다 중생. 중생 따로 없죠. 부처님도 그러잖아.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없이 불성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불성을 끄집어내면은 바로 부처라.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 안에 넣어놓으면은 중생이죠. 일체다. 진재와 속재는 하나다. 이 부처님 시절에 일법륜을 잡고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전법륜을 일법륜으로 잡고, 용수의 중간사상을 이법륜으로 잡고, 이 해심멸경을 삼법륜으로 잡고. 근데 중국 불교가, 인도 불교가 멸망한 이유가, 중간사상까지는 그런 대로 신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해심밀경 쪽으로, 이 유시각 쪽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불교가 너무 어렵게 되어버렸다. 원리는 같아요. 근데 그 사용되어지는 용어들이 참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 제가 신자들은 뭡니까? 탑에 가서 소원 성취를 빌고 있는 그런 수준의 그 신자들한테 해심밀경 이런 참 난해한 법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거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스님하고 제가 신자들하고 격리가 되고, 그럼 제가 신자들은 어디 가노? 소원 성취를 바라면은 이슬람 교회에 가도 되고 힌두교회도 가야 되는. 그리고 거기 가면 지도자가 자기들을 지도해주고 있는데, 이 불교는 자꾸 해심밀경 이런 거를 유시각적으로 배워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쪽으로 땡기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길을. 그러니까 제가 신자들이 제 생각에는 힌두교나 이슬람교 쪽으로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장군이 되려고 하면 부하가 있어야 장군이잖아요. 지 혼자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나. 결국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누구냐 했을 때, 달마대사는 부처님의 28대 손 장자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제가 신자들이 다 힌두교나 이슬람교로 빠져나가고 기복 불교 쪽으로 가니까 인도에서 갖고는 안 되겠네. 중국에 가서 세로와 불교를 한번 열어보자 해서 중국에 와서 연계 뭡니까? 선불교를 했어요. 이 유시각을 열지 않았어요. 만약에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유시각을 열었으면은 아마 중국에서 선불교가 발달하지 못했다. 그때는 가면은 벌써 중국에서도 그 달마대사 오기 전에 법성종, 법상종이니, 태고종이니, 무슨 종 쭉 있었어요. 거기는
선보다가는 교를 강조했었죠. 선보다는 교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였죠. 우리나라 그 선불교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에도 선불교가에서 폐단이 뭐냐 하면 선불교에서는 책을 보지 말고 오직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그 큰 스님한테 가서 독대를 했어요. 독대하는 와중에서 탁 깨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절에서 탁마하자고 온낙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3박 4일인가 갔어요. 근데 그 뭡니까? 저도 그 탁 깨쳤다고는 생각하는데 뭐가 안 됩니까? 벙어리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꾼 것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깨치기는 깨쳐도 그 깨친 것을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래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깨치기는 뭘 깨쳤어? 그럼 나오는 큰 스님이 내보고 깨치다 켰어요. 에이 큰 스님이 잘못 봤겠지. 아니 당신들이 존경하는 큰 스님을 지금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고 막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은 꿈꾼 벙어리에 불과하다. 이 교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래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전을 읽지 않고 이 참 자기의 그 불법을 전수해 주긴 어렵다. 언어 문자는 뭡니까? 이 도를 가르쳐 주는 거는 그러니까 입만 뻥긋하면은 벌써 언어 그 뭡니까? 언어 도착? 뭐 한문으로 언어 아이고 어쨌든 하늘과 땅체 이 도에 말을 갖다 붙이면 벌써 언어도단 이 언어로서는 이 도를 말할 수 없어요. 마치 그 수박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말로서 그 수박 맛을 말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을 통해서 그 수박의 맛을 알도록 네가 뭐 볼 수 있도록 내가 그럴 거야. 수박 맛이 어떻노? 수박은 시원하고 특히나 여름 먹으면은 시원하고 달고 물이 있어갖고 입안이 시원하고 달짝이 맛있어. 어떤 거는 설탕 수박도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은 정말 설탕 씹는 것처럼 너무 달아. 한 요 정도만 이야기해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수박이란 게 그런갑다 싶어서 수박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어 문자를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거는 한 그 정도. 수박 맛이 그런 건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도록 만든 거. 이게 언어 문자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거지. 언어 문자를 통해서 수박 맛을 정확하게 해줄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해신밀경 여기서 이 해신밀경이 유식학의 소위경전이다. 우리가 그 금강경을 갖다가 소위경전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의 소위경전이다. 우리나라의 소위경전. 이 해신밀경도 유식학의 소위경전으로 취급을 받아요. 근데 이 너무 어렵고 요게 지금 서품부터 해갖고 서품에서 마지막에 유통부이잖아요. 경전은 서품에서 유통분으로 끝난다. 2개 빼고 나면은 총 8품으로 되어 있는데 8개의 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이빠사나와 사마타수법도 있고 또 십바라밀도 있고 이 안에 배울 점이 많아요.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해심밀경인데 해심 했을 때 불경에서 거의 심자가 들어가면은 마음심자를 쓰는데 여기서는 마음심자가 아니라요. 해자가 해설할 해자, 이해할 해자, 그리고 심자가 기쁠 심자래요. 깊게 밀은 우리가 밀교 하자. 밀교 비밀스러움, 깊고 비밀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는 경이다. 이해시키는 경이다. 이 해심밀경의 뜻이 거기 있어요. 반야심경 했을 때, 반야심경 했을 때 그때의 심은 마음심자인데 이 해심밀경 할 때 이 해심 할 때 이 심자는 마음심자가 아니고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자. 깊게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줬대. 이 이야기. 그러면 뭐가 비밀스러운 것인데? 그게 이 이제 서품과 마지막 팔품을 빼고 나마 2, 3, 4, 5, 6 6개의 장에서 비밀스러움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서 이 비밀스러움을 한번 이해해보자 하는 것이 이 해시 밀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